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성경에는 두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소란스러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싸움이 난 것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신상을 섬기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실은 방탕하고 뭐랄까요, 난잡한 어떤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면서 뭐랄까요, 이 우상신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이 이성이 이제 없는 채로 난잡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버리고 아론을 불러서 아론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장면이 21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당신이 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백성들에게 방자한 것들을 하도록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약속을 체결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큰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정착민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한테 가서 구판 벌린다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이 금송아지 앞에서 벌이는 이 행동들은 죄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죄라고 말하는 이것이 큰 죄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은 모두 죄가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왔던 것들, 그리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12개를 세우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최대한 어쨌든 만들어 놓고 올라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세밀한 다루심들을 모조리 다 헛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만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만 하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난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과 다스림과 섭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 하여튼 이 전부를 죄에다 다 내다 버린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 혹은 법률만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 전혀 교회에서 할 만한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 혹은 이제 연단,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런 분들을 가끔씩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 혹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것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문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론에게 맡기고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하고 올라갑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아론은 여기 남고 나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이 전혀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론의 판단은 하나님이 근거에 있지 않았고 백성이 자기 판단의 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부합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분란도 생기고 쪼개지기도 하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에 이 대중적인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내라 어째라 하면서 송아지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얼토당토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정말 큰 도전이고 위협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가늠해보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인간적인 합리성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이 보편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결정한 것에 따라가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훨씬 더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다. 이걸로 뭐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유흥에 빠졌다. 흥청망청거린다. 그러면 뭐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과 중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을 할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성향과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지한다는 걸 가지고 부딪히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잘 생기지는 않지만은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죠.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항상 생겨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요구한 것이 그런 겁니다. 사실 아론의 이 말은 진짜 사울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아론은 그들의 말을
따르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라고 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들이 나한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한테는 신이 필요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 그게 좋겠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입장이 자주 있는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의 어떤 원함을 맞춰줄 것인가, 아니면 신앙에 좀 더 양심에 부합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인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것이죠.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대부분 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의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온전하거나 실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있습니다. 아론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사람이 저랑 비슷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론의 이 결정은 큰 파급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방자하고 난잡하게 신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금부치를 달라고 해서 불에 넣어서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어떤 결정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조그만 어떤 결정은 하나의 문을 여는 순간 사실은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여러 근동 문화에서 익숙히 보아왔던 우상을 섬기면서 난잡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또 유사하게 드리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내가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익숙한 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해버리는 겁니다. 글쎄요.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씩 내가 진짜 이 교회의 어떤 순수함, 복음의 성실함, 이것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미리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고 오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익숙하고 합리적이고 내가 볼 때 맞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맞다. 이게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굴러간다라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앞에서 성실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론의 이 대답은 너무나 안타깝고 변명도 이렇게 유치한 변명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론의 큰 문제였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방자하게 굴 조그마한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방자한 데까지 나아가게 됐고 그것은 결국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두 번째를 말하자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세울 새로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된 나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방탕하게 되면 하나님이 조롱받고 이들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주변 백성들, 뭐 이집트든 가나안이든 그 주변 광야에서 사는 여러 소수 부족들이든 누구든 그들이 보기에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 라고 할 만큼 무슨 대단한 실수를 저질렀거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그러뜨렸을 때 그것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조롱받게 하고 그들 스스로도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할 때 이건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세련되고 이 사회의 어떤 트렌드에 맞추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다 비슷비슷한 그런 기관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 혹은 기독교 혹은 목사들이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법무법인에서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서 교회 사무실로 연락이 왔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내 담당이라고 저한테 연결을 한 겁니다. 그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 동영상이랑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작권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실랑이가 오가고 뭐 이랬는데 그 사무장이 하던 말이 뭐였냐면 교회는 뭐 따지고 자시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할 것 없이 다 걸면 걸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외 없이 전화 한 통에서 당신들 저작권 위반했습니다. 폰트 그거 어디서 다운받아서 이거 돈 내고 써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거 무단 도용했습니다 하면
100% 교회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장이 하는 말이 교회가 뭐 아주 형편없는 어떤 그런 집단인 것처럼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겠죠. 그분이 어쨌든 그런 저작권 위반한 거를 찾아서 이렇게 소송할 테니까 합의할 테냐 뭐 할 테냐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는 뭐 어차피 그런 데 아니냐. 뻔하다. 저한테 뻔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뻔하다. 근데 제가 그 교회의 동영상이나 홈페이지에 무슨 저작권 위반된 폰트가 사용됐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교회는 뻔하다라는 말을 할 때 더 이 뭐랄까 부끄러움과 짜증과 분노와 이 원통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거룩한 척을 하고 말을 뭐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러는 것과는 별개로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이랬냐? 몰라서 그랬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이 익숙하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그러뜨린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게 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 뭐라고 말하던 간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를 교회에서 쓸데없는 거에 열심을 내고 막 뭐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갖고 사람들한테 호감 있게 보여지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이것이 없이는 결국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죄인이 되게 했다. 죄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피로써 체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죠. 하나님도 피로써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피를 뿌리며 언약을 체결하겠습니까? 창조주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 창조주이신 분도 피를 뿌리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렇게 내가 피 뿌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목숨을 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이 약속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죠.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뭐랄까요? 무게와 진지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정말 수천 명을 죽이는 학살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설명할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들을 무시한 것,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결한, 피로 체결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그는 사망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가 나타나서 문 앞에서, 진 앞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실상 그들이 이미 죽은 것에 대한 확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좀 다르게 좀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은 피로 세운 언약을 어겼고 결국 피로 갚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이 새로운 관계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배려하고 공급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게,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읽지 않는 게 너무 쉬운 일이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내면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감,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대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론 같은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게 함정이 되지 말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아론을 쥐고 흔들지 말았어야 하고, 아론은 아론대로 백성들에게 흔들려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 아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붙잡아 줘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론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종이 한 장 차이죠. 저와 여러분도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충실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참으로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섬기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지체로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것, 배우고 섬기며 실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교회의 한 지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른 일꾼으로서 그렇게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고 섬기며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자들로 그렇게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수고와 노력과 고민과 성실함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모든 일에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과 예배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